사랑하는 성도님들, 수요 예배 함께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찬송함으로 나오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을 부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7월 21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을 부르신 후에 현종순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말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다시금 확산되면서 불안과 공포를 몰고 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코로나19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원동교회의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명령하신 복음을 땅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교육자들과 모든 중직자와 온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병중에 계시는 많은 환우들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과 같이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말씀으로 자라야 할 우리 자녀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지만 말씀으로 잘 듣고 배워서 원동의 큰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가르쳐 주시는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에게 더욱더 지혜를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어 강건하게 하옵소서. 열방으로 흩어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시고 복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지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도록 강건하심을 주옵시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시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움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원동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 늘 양육간에 강건하심을 더하여 주옵시며 많은 양떼들을 이끌어 나가시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한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님들의 받은 사명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군에 간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시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않고 아무 사고 없이 군복무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실 김상범 강도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게 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약팀 위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1년 원동 축복 언어를 전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일학교 여름 행사 안내입니다. 이화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8월 달에 이렇게 저 일정으로 현재 온라인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준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참 주님의 성령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4차 대유행으로 정부의 수도권 4단계 방역지침이 7월 10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 성도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7월 12일 이후에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영상예배로 전환하였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예배와 수요 예배는 실시간 영상예배로 드리고 교육부서 예배와 새벽기도회는 녹화 영상을 올립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전달되는 영상 주소를 통해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후 방역 지침 변경 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손율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 하나님을 찬송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키시며 도우시는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모든 심령에 찾아와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붙들고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을 경주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시험을
이기려면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인생 최대의 시험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는 엄청난 시험을 하십니다. 번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칼로 제물을 잡아서 죽여서 각을 떠 하나님께 완전히 다 불태워 바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지금 어린 양이나 염소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고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약속의 자녀로 받은 그 이삭을 우리 주님께서는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말씀인데 이런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저는 놀라웠습니다.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이런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조금 더 주저함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모리아 땅으로 갈 때부터, 그리고 짐을 지고 가는 온 여정 가운데서 마침내 그 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아들을 묶어서 칼로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본문을 볼 때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일말의 주저함도 망설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 가운데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운명감과 하나님께 쏘리한 마음, 쓴뿌리나 원망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체 무엇이 아브라함을 하여금 이토록 큰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망설임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아브라함의 시험을 이기는 그 믿음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끊임없는 시험이 닥치는 우리 삶 속에서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인생의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은 그 일 후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 일 후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앞장 21장에서 일어날 일을 가리키는데요. 앞장에서 블레셋 족속 그 이방 나라의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화친을 청합니다. 그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와서 우리 서로 화평의 언약을 체결하자고 먼저 나섭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방 왕 아비멜렉의 입에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보니까 그의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이 사람과 더 이상 척을 지면 안 되겠다. 그동안 아브라함을 무던히도 괴롭혔습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기도 했고요. 또 아브라함의 종들의 우물들을 아비멜렉의 그 신하들이, 부하들이 빼앗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을 복을 주시고 특히 100세의 나이에 자녀를 낳는 그 놀라운 불가능을 보면서 아마 아비멜렉은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자기 영역을 침범하지 말자고 화평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 장면은 지금 이방 땅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방 나라 왕이 인정할 만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두가 만인이 인정할 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섰으며 그 땅에 믿음의 신앙의 깃발을 꽂고 영적으로 승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은혜스럽고 영광스러운 그 감격을 체험한 바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어찌되든지 너무 뜻밖의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이 말씀 앞에서 주저없이 순종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과 함께 종들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너무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 사라와 함께 좀 고민을 나누며 의논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은 머리를 치었으며 몸부림을 칠 법도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주 바로
곧장 길을 떠납니다. 물론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하는 그 마음의 심경은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본문을 보면은 그의 행동에는 전혀 주저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시마한 그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3일 만에,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땅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거주하는 중인데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땅까지는 거리가 약 72km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 사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브라함 일행이 정확히 사흘 만에 도착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여정에 전혀 지체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한 후에 제단 나무 위에 놓고는 손을 내밀어서 주저함도 없습니다. 거침없이 칼을 들고 정말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여행을 떠날 때나 산에서 아들을 결박할 때나 칼로 잡아서 잡으려고 할 직전까지도 아브라함의 손과 발에는 어찌된 일인지 망설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단호했고 결혼했습니다. 오죽하면은 1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다급하게 진짜로 잡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심으로 2번이나 부르시면서 그를 저주합니다. 대체 무엇이 아브라함을 하여금 이토록 하나님께 망설임 없이 순종하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됐을까? 오늘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시험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시험을 하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 말씀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고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아비가 자식을 잡습니까? 저도 딸아이가 셋이 있지만 그 하나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것도 하나뿐인 왜 아들을, 그 독자를, 그것도 100세의 나이에 얻은 그 누뚱이를,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허락하신 그 소중한 이 아들 이삭을 죽인다면은, 제물로 바친다고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약속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그 약속을 전부 다 뒤집어버리고 없던 일로 하시는 것입니까? 끝없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어떤 대꾸나 반발하지 않고 그 시험을 하시는 주님께 막힘없이 순종을 합니다. 시험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시험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분의 인격을 아브라함은 100% 온전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모르지만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이 안 되더라도, 정말 말이 안 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뭔가 모를 뜻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깊이 신뢰하고 그 신뢰의 관계가 어마어마하게 깊고 깊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토록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토록 인격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이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지금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도합 4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는 나이 75세에 이방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고 100세의 나이에 이삭을 얻었으며, 그 이삭이 지금 아빠와 함께 산으로 가는 중이니까 장성한 소년 약 14세나 15세로 보는데요. 그렇다면은 약 40여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을 밟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와서 순종하여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돌보심을 체험하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 두 분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두 분 가운데 깊은 신뢰 관계가
깊이 형성되어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본래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은 그동안 너무나 못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 창세기 22장이지만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의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보면은 그는 너무나 못난 모습을 주님께 많이 보였습니다. 참 찌질하였습니다. 주님 약속을 믿지 못하여서 약속의 땅에 기근이 닥치니까 먹고 살려고 애굽 땅으로 이방 땅으로 도망치더니 거기에서 애굽 바로 왕한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빼앗겼습니다. 아내를 빼앗긴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지만 무서워서 두려워서 아내를 내주었습니다. 그 뒤에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 돌아와지만 나중에 바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도 또다시 그 아내를 빼앗깁니다. 극적으로 되찾지만 그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또 두려움이 많아서 이렇게 너무나 못난 찌질한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특히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서 첩을 얻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다가 임신한 하갈이 교만해져서 막 본초하고 싸우고 가정이 대판 깨질 위기에도 처하기도 합니다. 그는 이처럼 믿음이 없고 두려움 많고 겁이 많아서 이런 아브라함의 허물로 인하여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면서 그를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기르시고 키우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부터 10까지 섬세하게 그의 인생을 살피시고 돌보셔서 마침내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는 당신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허락하시고 지금 이제는 그 아들이 15세쯤 장성했을 때에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방나라 왕이 인정할 만큼 그 땅에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난 40여 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서 형성된 은혜였고 형성된 축복이었습니다. 21장 3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여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이 참 감동적입니다. 많은 축복을 받고 배가 불러서 이제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안심하기보다도 교만해지기보다도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보니까 너무나 감사했어요.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에셀나무는 수명이 아주 긴 나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까요? 지나고 보니까 지난 40년의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하나 뺄 수 없도록 그 모든 아픔이나 시련과 고통과 역경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고 주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크신 계획 가운데 저 위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답게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40년의 삶 속에서 단 하나도 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아픔도 시련도 고통도 원망스러운 괴로운 일도 전부 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고 돌봐주시고 키워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시험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시각에서 그분의 관점에서 분명히 어떠한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지만 이 시험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 신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즉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시험에 순응하여 그 아들을 바치기 위한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비록 아브라함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돌아보면은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하나 섬세하게 돌보신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 삶의 구비구비마다 나를 기가 막힌 수렁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 위기 속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때는 왜 그런 시험을 주시고 왜 그런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셨는지, 왜 그런 뼈아픈 패배의 아픔을 주었는지 너무나 원망스럽고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가운데 더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씩 인도해 주신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리 많은 삶을 살지 않았지만 돌아보면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면서 그 주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어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지라도,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돌보시고 저 높은 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계획 가운데 나를 돌보아 주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또 신뢰함으로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은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 주님 더 깊이 만남으로써 우리도 이제 아브라함처럼 내 삶의 현장에서 가는 곳마다 믿음의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넉넉히 통과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친히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라는 지극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산을 오를 때 이삭이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빠, 나무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너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그 번제할 어린 양이 바로 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찬찬히 보면은요, 이 답변 속에서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비록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산을 오르는 중이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이 아닌 번제할 제물로 다른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실지 모른다고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아주 신락 같은 기대입니다. 현재 그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제물인 것이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의 말 속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무엇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런 경험하였습니다. 나이 99세에 아내는 경소가 끊겼고 자녀 낳기를 포기하였는데 그 시점에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더니 정말 100세의 나이에 아들 이삭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 이삭이 바로 그 놀라운 믿음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믿고 순종하면은 자신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기대한 것입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하면서 막으시고 이삭 대신에 그 순양을 뿌리 수풀에 걸리게 함으로써 번제할 양으로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물론 예상치 못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믿음대로
여호와 이레의 믿음대로 정말 주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한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제물이 내 아들일 줄 알았더니 그 제물이 아들로서 바쳤지만 하나님은 그 제물을 막으시고 순양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 감격적인 순간,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칭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당신께 순종하는 자에게 친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무엇인가를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벼랑 끝에 떨어지는 심정이고 때로는 그냥 허공 속에 발을 딛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심정일지라도 주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여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예비하신 친히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호와의 이레의 역사를 보이십니다. 저도 지금까지 세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참 그때그때 없는 삶 속에서도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살고자 할 때 친히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가 셋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이고 돈 많이 벌어야겠네. 아이들 먹는 게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냥 냉장고를 아무리 채워도 순식간에 다 비워집니다. 하지만 지난 아이를 낳고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 따라 가기만 하면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언제 이 바이러스 사태가 끝날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시험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때마다 친히 준비하실 주님을 믿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며 이 삶의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넉넉히 통과한 비밀이 있으니 그것은 자신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지라도 자기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믿고 산에 올라서 제물로서 아들을 결박하였습니다. 칼로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마지막까지 그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않았을까? 뭔가 준비하시지 않았을까? 하지만 없었습니다. 좌우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고 내 아들만이 제물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가장 힘든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린 양이 내 아들이 아니길 바라는 그 신락 같은 기대, 약속의 자녀를 이대로 죽게 내버릴 수 없다는 그 바람, 온갖 번뇌와 의심 등을 아마 그 순간에 사탄은 그의 귀에 속삭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모든 번뇌와 의심을 떨쳐버리고 한계를 뛰어넘어서 마침내 순종하여 그를 잡으려고 칼을 내리치는 순간 여호와께서 막으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가 어떻게 최후의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아들에게 칼을 꽂으려고 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두 종을 데리고 이삭과 함께 가서 산에 올라갈 때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를 하는데 돌아올 때 내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21장 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가지만 돌아올 때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만 소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삭이 죽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후이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놀라운 부활의 믿음을 아브라함은 지금 이 순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이런 큰 시험을 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40여 년 동안 믿음의 여정을 밟아왔고 이방 나라의 왕이 인정할 만큼 큰 믿음의 사람이 된 가운데 이런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시험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시험을 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가?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각오하였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갈 때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 믿음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환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살리라,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더 큰 시험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 그를 붙잡으시면서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와 같이 축복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자, 보십시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 이삭을 바친 지금의 사건과 무언가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이 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삭을 바치는,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장차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간접적으로나마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며 큰 고통이고 큰 희생이며 큰 사랑인가를 지금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조금이나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 땅에 독생자를 내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눈물나게 보여주는 작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의 깊은 신뢰를 알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엄청난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어렵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온동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이만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만큼 당신의 마음, 이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통로로 삼을 만한 그런 수준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인생의 시험 속에서 그 시험을 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그 인격적인 믿음, 순종하면은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믿음,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였으니 나도 죽으면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그 부활의 믿음을 우리 인생의 시험의 마디마디 속에서 그 믿음을 배워가며 익혀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이 땅에 영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우리 찬송가 620장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달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주님께서 신뢰함으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시험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 있는 믿음이 되게 달라고 소망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다 함께 앞심하여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021년 우리 온동교회의 표어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이상을 넘어서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성장하여서 내가 너를 이렇게 믿는다, 내가 너를 써야겠다, 기꺼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게끔 우리를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 있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서 모두와 함께 우리의 시선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지난 40년의 인생을 통하여서 내가 만든 그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그는 모든 허물과 온갖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온갖 허물과 약점을 드러내었지만, 주님은 그를 돌아보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주었습니다. 하나하나 아픔마저도, 모든 인생의 고비고비 시련과 아픔과 패배와 실패와 그 모든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비하심을 이제야 깨닫고 4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깨닫고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온동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76년의 활동 안에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의 나를 부르시고 내 인생에 들어오시고 내 인생과 역사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돌보시고 지금은 내가 이기까지 주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셨습니다. 이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비록 예배가 현장이 막혔지만, 교회의 문은 막혔지만 주님이시여,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나와 함께 하신 그 여호와,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나의 모든 부족함을, 허물을, 수치를, 부끄러움을, 패배를, 아픔을 덮으시고 위로하시고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나를 세우시는 그 여호와를 고백하며 나의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교회가 열릴 때에, 현장이 열릴 때에 모두가 주님을 찬송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여호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호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셨어. 우리 온전히 모든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마다 나의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주님께서 두 팔을 벌려 기다리시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애타게 부르실 때에 우리 주님 받잡아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오늘의 모든 성도님들이 회개함으로, 마음 아파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상한 심령, 찢긴 심령, 겸손한 심령으로 날마다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누리교회 함께 하시고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온동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의 사역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8월달 갖기를 원하였지만 현장에 막힌 관계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려움 가운데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인권의 강건함을 주시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 교육부서뿐만 아니라 섬기시는 직분자들, 모든 교회 직분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갖기를 원하였습니다. 현장에 이제 열려서 아이들의 신앙을 회복을 하여 이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4차 대유행으로 교회 예배 문이 닫히고 현장이 막혀버린 이때에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껍데기뿐인 성경학교를 하기 원치 않습니다. 형식뿐인 성경학교를 하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말씀을 경험하고 진정으로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성경학교를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찌할지를 모르겠사오니 주여 지혜를 주시고 주여 은혜를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언제까지 다음 세대라 말할 수 없습니다. 날로 크는 그 아이들, 날로 성장하는 그 아이들, 이제 어른이 되고 이제 그들이 장성하여 이 온동교회를 이끌어 가야 할 터인데, 그들이 언제까지나 믿음이 없는 다음 세대가 되지 않고 믿음을 가진 현재 세대가 되어서 우리 함께 어른과 동역하고 장님과 동역하는 믿음의 동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교육부서의 말씀이, 하나하나 교육부서의 예배가, 하나하나의 교육부서의 모든 프로그램이 껍데기가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인권에 강건함을 주시고, 어려운 이때에 코로나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온동교회를 세우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울 것인지 기도하며 고민하실 때 아버지여 위로부터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여 위로부터 성령의 총명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용기를 주시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주시어서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아버지여 이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세운 직분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는 단순히 교육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름받은 목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들이며 어려서부터 여기서 신앙을 갖고 온동교회에 뿌리를 내린 우리 성도님들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 직분자들이 주인이 되어서 기도하며 신방하며 간절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하며 합심해야만이 이 교회를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를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움받은 직분자들 모두에게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 갖게 도와주시고 사명감 갖게 도와주시고, 이때 어찌든지 이 무너진 이 세대의 믿음의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주인의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두 발 놓고 뒤에 있지 않게 하시고 간절함으로 나와서 그들 모두가 나와서 함께 교제들과 합심하여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간절한 심령을 주시고 책임감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하에서 핑계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두 손 두 발 놓지 않고 주님이시여 어찌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며 함께 머리를 맞다며 미래 지향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모든 직분자와 함께 하시고 주여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나아야 할 방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흔들어야 될 그 깃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깃발을 흔들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깃발을
깃발을 흔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깃발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주여 은혜를 주셔서 우리 온도교회를 통하여서 아직은 신앙이 살아있다고, 아직은 믿음이 살아있다고, 아직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보일 수 있는 그 신앙의 깃발이 우리 온도교회에 흘러 계시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상황 안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때에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백신을 맞는 어르신들 한 분도 부작용 없도록 주님께서 돌보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폭염 가운데서, 날로 심해지는 폭염 가운데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믿음을 잘 지켜내고 이제 현장에 이를 때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이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4차 대유행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이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되고 이 4차 대유행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이제까지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신 것을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간구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 우리 아이들 주님이시여 바이러스로부터 어떻게 감될지 모르는 감염의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이때에 주의 성령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조심하고 방향을 지침을 지킬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어서 한 분도 전염되는 일이 없도록, 한 분도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전염지의 원상으로 교회가 비난받는 때에 주님이시여 조금도 그런 빌미를 주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온전케 아무런 바이러스가 붙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으로 강력의 진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운동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시고 헌신하신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을 받을 때에 아버지 한 번도 부작용 없도록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 가운데 백신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아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어떠한 부작용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어르신들 모두가 다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잘 건강을 지키는 가운데 이제 현장에 이를 때에 기쁜 마음으로 다시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두 손 들고 찾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이 더운 날씨 폭염이 심해지는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젊은이도 힘들어하는 이 폭염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 더위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함께 하셔서 주님이시여 근근토록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지키시고 섬세하게 돌봐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폭염 속에서, 건강의 위험 속에서, 백신의 위험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고 하시나오니 아버지여 주님의 지키심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의 은혜를 주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주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아무런 부족함 없도록 간결함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한 여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가운데 또한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 폭염 속에서도 바이러스 속에서도 힘든 분들뿐만 아니라 건강의 위험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프신 나누들, 연약한 분들 한 분 한 분 돌아보시고 육신의 고통 속으로 힘들어하는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시고 찾아가시고 아버지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어르신들 아버지여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주님의 광사를 받으셔서 온전한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고통 속에서 주님께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고통 속에서 힘들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께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간절함으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힘든 이때에, 아픈 이때에, 어려운 이때에 오히려 더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더 경외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더 간절해지고 뜨거워지고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돌봐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믿음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음도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는 부활 신앙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인생의 수많은 코로나와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밤에 우리 성도님들 삶의 처소에서 또한 예배당에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의 백신의 부작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폭염 가운데 수고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특별히 간구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부작용 생기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연세 높으신 성도님들, 어린아이들, 육신적으로 연약하신 성도님들 이 폭염 가운데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아브라함 믿음처럼 부활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도 넉넉히 이겨내기를 다짐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